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인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셔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 아니면 서로 얼굴 마주하고 또 인사할 시간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아시죠? 네. 조금 마음이 거시게 해도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또 서로 사랑에 또 권면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옆분의 시선을 마주치고 자,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요나가 끝까지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 고집을 피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여 갑니다. 결국 요나는 물에 던져 빠지게 되고 심지어 오늘은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어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 뿐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내므로 그가 육지로 돌아오게 된 참으로 신비에 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요나의 심정은 너무도 절박하고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쩜 오늘 본문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쩜 한편에 매우 스펙타클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듯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화와 같은 이 이야기가 실제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요나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가운데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절박한 상황,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이 요나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와 같은 이 피할 수 없는 이 절박하고 이 절망적인 이 상황과 환경과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나는 이 풍랑을 잠재워 배를 구조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 한가운데로 요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빠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빠진 즉시 삼켰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삼켜졌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목숨을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각자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또 그를 결코 버리거나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은 아직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더 나아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또 안위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생명이란 상황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로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개척자인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에게서 죽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요, 또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안전한 길을 찾아서 보존되는 것도 아니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통해서만 견고하게 보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는가 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사실 진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가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 과거 요나의 그 행태와 그 모습과 비교할 때 참으로 대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요나는 선민이 거하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이 사역지에서 사명자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애써 거부하고 거절하며 불순종을 고집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어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역겹고 견디기 힘든 악취가 풍겼을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무리 날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목숨을 물고기에게 맡겨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은 요나로 하여금 참으로 비참한 생각을 갖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비참한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의 핍박으로 실로 무수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고난을 겪는 동안 그는 자신을 위기에서 또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쌓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삶은 왕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라를 거의 평정한 이후 크나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밧세바와의 이 간음의 사건이죠. 그는 이 시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고 또 이스라엘을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비록 고되고 힘겹고 위험천만한 시련의 날이었지만 사울의 추격을 받는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연단의 자리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세우는 기반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 시험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온갖 시련과 위기를 또 겪어야 했던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하는 곳도 복된 곳, 은혜로운 곳,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제 아무리 복되고 은혜롭고 가치 있는 곳이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불순종 또 죄악으로 치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스스로 그 선 곳을 저주스러운 곳, 비참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지상의 복락원이라 일컫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결과 온 세상의 저주와 형벌, 사망이 초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복락원이 신락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의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또 징계와 심판의 자리를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의와 순종의 삶, 경고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긴 정녕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기도 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다시 1절을 보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본절의 상황, 곧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처한 상황은 유쾌한 경험이나 색다른 경험이라 할 만큼 특별한 것이었다라기보다는 매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가까운 것이죠. 물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이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음에도 살아서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냄새는 비좁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꽉 막힌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온갖 비위 상하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물고기 뱃속은 실로 무덤 같은 곳으로 그 자체가 어쩌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만 그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 발로 욥바로 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낯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러한 그의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로 내려가 거기서도 맨 밑층에 내려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깊은 잠에 빠져버린 요나를 배 위로 끌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그가 자기의 의지나 노력 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그를 가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셨을 때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요나가 당시 처한 상황은 교만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섭리였으며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한 고난과 무기력함 속으로 몰고 가셔서 그와 만나셨던 하나님은 종종 허탄하고 또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사람들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종종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승승장구할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려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 미래가 보장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조차 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으로 악하기 때문이며 쉽게 교만에 빠지며 불경건함을 고집하기 쉽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가 처한 상황과 같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당장 할 일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이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급박한 조치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당장은 손해로 실패와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그가 잃은 손실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처럼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또 어떤 상황에서든 늘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표현은 눈으로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를 던진 주체는 바로 선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파도와 물결에 대해서도 주에란 이 소유격 표현을 사용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일으키신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그가 당한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러운 자연계 활동이 아니라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임을 요나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진술은 요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분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과 또 어려움과 모든 환경과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한다면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연이나 또 그 밖에 진화론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운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처럼 광대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에 따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개념에서 어떠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범사에 대한 더 깊고 또 완전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범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생과 이 땅의 존재는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으며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든 피조물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10절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제시된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요나가 떨어지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 그를 삼켰을 뿐 아니라 정한 장소에 그를 토해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갓 미물도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묘사되는 이 물고기의 이 면모는 일면 요나의 그것과 현격한 대조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요나의 경우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그의 역행하여 욥바로 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참으로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 물고기는 이성조차 없는 미물임에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한 곳에 머물고 또 그곳에서 요나를 삼켜 뱃속에 두고 있었으며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에 요나를 정확하게 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 여러분, 창조의 꽃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었습니다. 인간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로운 삶은 고사하고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애써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하고 헤아려야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감히 취사 선택하거나 또 거슬러 행하는 우리의 배역함, 우리의 완악함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에 항상 순종으로 반응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종종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 그 순종의 교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만물, 이 생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반역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가 빠진 물은 실로 깊은 물이었고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렸고 서원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요나가 그러하였듯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기회들을 바르게 선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 또 그릇된 일을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기에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는 하루하루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빛 되신 인도를 따르는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를 삶을 가꾸어 가시고 또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